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큰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70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156회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은혜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무려 89회에 걸쳐서 은혜라고 썼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은혜를 설명할 때 마지막 최고의 단어가 은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마지막 최고의 단어가 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놔두면 시간이 흐르면 변질되고 상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하나님의 하감하시는 이 은혜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변질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최고의 마지막 단어라고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존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가 너무나 가까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역 밖에 있던 초월하신 그분이 말입니다. 초월자이신 그분이 말입니다.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시고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부리다 혹은 굽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 왕이 궁궐을 떠나서 행차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물러거라, 황제 폐하 납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경계가 심합니까? 호위무사들이 왕을 뺑 둘러서 지킵니다. 그리고 왕은 행차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납작 엎드려서 왕이 지나가기를, 권력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왕이 지나가다가 행렬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서는 한 백성 앞으로 나아가더니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손 내미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그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평안하게 잘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상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의와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누가복음 15장을 주석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태도이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가치 없는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한 태도를 나타내셨어요. 그 태도는 어떤 태도였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유일의 이유는 우리에게 그 자비가 크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칼 라너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이렇게 은혜를 정의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며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이신 하나님이 떨어져 나간 인간으로 하여금 신적인 존재가 되도록,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은혜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신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툴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머리로만 찾아왔습니다. 지식으로만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가슴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적으로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청소년기가 되어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반항하며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그가 마음속에 공허함이 깃들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로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말입니다, 은혜가 경험적으로 다가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계신 것을 잘 알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가슴속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저스 올이라고 한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너무 가소평가했다. 무엇을 하든 C.S. 루이스는 신학자입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이 말입니다. 지칠 줄 모르게 자신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지런히 쫓고 있으셨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뿐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만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인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친절과 한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은혜란 사람에게 곤고함과 곤란함이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 있을 때 그에게 사랑이 실제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장인 되시는 고 신현목 장로님께서 서울 삼육병원에 근무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 직원에게 해충약을 다 나누어 줬어요. 저희 집사람과 또 3명의 딸이 있고 저희 장모님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제 꾸리고 있었는데 그 해충약을 누구에게 먹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집사람에게 4알을 한꺼번에 먹여버렸습니다. 원래 해충약은 한 알만 먹어도 다 이 뱃속에 있는 이 기생충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4알을 먹었으니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창자가 혹시 녹아내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집사람이 해충약을 먹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속이 거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임신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해충약을 몇 알을 먹었다고요? 4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어제 저녁에 해충약 4알을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하얘지더니 제약회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해충약 4알 먹었는데 혹시 아이가 녹아내릴 수도 있나요? 혹은 기형아로 태어날 수도 있나요? 라고 했더니 확률은 낮은데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 친구 의사에게 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환자가 내가 잘 아는 분인데 찾아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지. 그런데 기형아로 태어날 확률은 작은데 워낙 이 약의 이 세기가 막 크기 때문에 태아가 녹아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을까요? 천만 다행인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딱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혹시 기형아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10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 아이가 태어났는데 말이에요. 세상에 아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잘생겼거든요. 태어날 때는 더 잘생겼습니다. 집사람이 아기를 제일 먼저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아이를 지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쁜 아기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부족한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시고 말입니다. 받을 가치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친절함과 한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성경이요, 번역을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번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가 그 능력을 다 발하고 나면 또 다른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대신에 은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해석의 답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대신에 은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이 가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땅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이유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인간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광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했겠습니까? 우리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2번이나 반역을 하고, 한 번 음행을 하고, 또 한 번 우상을 숭배하고 말입니다. 물이 없다고, 길이 너무 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6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기록한다면 성경 66권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겠느냐? 예,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 율법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와 나와 함께 약속을 맺자. 우리는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범죄합니다. 옛 언약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두 번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은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경 전체의 의인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바울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기록했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른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인 그분이, 무한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리켜서 은혜 대신에 또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넘치도록 주셨다고 한 사실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을 믿음의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방주를 예비한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존재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필요, 충분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걸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하는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로마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말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였기도 했지만 정말 그는 신하를 적진으로 깊숙이 보내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시편 51편에 허물의 사함을 얻게 되고 우슬초로 하나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행복한 사람 다윗이라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 무려 그의 소신에 89회나 걸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은혜, 은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입만 열면 은혜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은혜의 사람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그의 편지서가 끝날 때마다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은혜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 은혜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우리의 둘째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은혜를 말입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내피 하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고는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은혜, 은혜, 은혜 타령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역사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민망히 여겨주셨습니다. 한 번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두 소경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갑자기 이 두 소경이 말입니다,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시끄럽게 떠드냐고 얘기합니다. 그는 더 소리 높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정말 감동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두 소경을 민망히 여겼습니다. 민망히 여겼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은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아신 것입니다. 두 소경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두 소경의 절망이 예수님의 절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가난이 예수님의 가난이 된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멸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멸시가 되어서 그들의 조롱이 그리스도 예수의 조롱이 되어서 십자가상에 달리시면서 그들이 받았던 모든 조롱과 멸시를 예수께서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저희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터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을 때 그들의 모든 아픔은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청년이 죽어서 발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 관 옆에서 말입니다. 한 여인이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 손을 대셨어요. 죽음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그 죽음을 부정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부정해 버리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깊은 절망에 그리스도께서 손 내미시는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사랑으로 다가가셨을 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이 간 뚜껑을 열고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행하십니다. 반면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림연수원에 가서 이 연수를 받는데 거기에 개 한 마리가 있어요. 개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근데 그 여러 마리 개 가운데서 이 발을 절고 있는 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발을 왜 절게 되었느냐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 녀석이 말입니다. 다리에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고는 절룩거리면서 연수원을 찾아왔습니다. 연수원에 계신 분들이 다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집사님, 장로님 아니겠습니까? 이 불쌍하고 가련한 개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을까요? 밥을 준 것입니다. 밥을 주니까 이 녀석이 연수원을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식구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집사님이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연수원에 기도하러 오셨다가 이 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개가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개를 수술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이 개의 상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안 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꼭 한번 동물병원에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개를 데리고
온주에 있는 동물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았더니 이 개는 수술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나 장애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비는 얼마나 드는가요? 물었더니요, 의사가 말하기를 좀 많이 듭니다. 얼마입니까? 100만 원 듭니다. 1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말했어요. 이 개를 수술하려면 무려 100만 원이나 든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아이고 그래도 걸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수술시켜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사님 100만 원이면 이런 개 말고 말이에요, 유명한 품종 수십 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 연수원 운영비도 부족한데요.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이에요, 이 개를 살려주세요. 이 집사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건강하고 더 잘생긴 개, 더 집을 잘 지킬 수 있는 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개를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인형들을 찾아온 손님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형은요, 우리 아버지가요 멀리 해외 출장 가서 돌아오시면서 사온 아주 값비싼 인형이에요. 이 인형은요 우리 엄마가 사줬어요. 그래서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 중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무엇이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소년이 잠깐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아주 깊숙한 서랍 속에 있어요 하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고는 인형을 꺼내왔는데 말입니다, 그 인형의 형편을 보니까 정말 과간이었습니다. 머리털은 다 빠졌습니다. 다리는 하나가 빠져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이 상처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인형은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형이 아닌데 왜 사랑하니? 라고 물었더니 이 소년이 멋진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니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인형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강아지가 말입니다, 수술을 해가지고는 비록 절룩거리기는 했지만 이제는 달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간증하는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실천하고 있는 개가 되었어요. 지금은 죽었다고 합니다. 100편의 설교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매일 매시간 꼭 필요하다.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타고난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날 것이며 생활에는 이중 봉사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품성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역사하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그것은 땅에 있는 기쁨보다도 더 많은 기쁨, 땅에 속한 평화보다 더 차원 높은 평화로서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매 순간 매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동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토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